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페이지에 있는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가운데 늘 건강하세요. 오늘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늙은 청지기의 이야기.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종에게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가장 진실하고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지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를 올해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교회 앞에서도 그리고 내 인생 앞에서도 그리고 사업가이면 사업가로서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으로 그 다음에 젊은이로서 혹은 내가 어른이면 어른으로서 부모이면 부모로서 자식이면 자식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이면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인정받고 진실한 그리고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꼭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살 수만 있다면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올 12월 31일 날 성구 영생 예배를 드릴 때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조금도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늙은 종 이야기라고 붙이면서 거기에다가 청지기 이야기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인물이고 큰 존재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점점 나이가 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사랑했던 아내 사라도 이제 127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와 함께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내가 남편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의 조급함도 조금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의 곁에는 결혼하지 아니한 아들 이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이 다 되었습니다. 빨리 결혼을 시켜서 장가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후손을 봐야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땅에 이제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만들어 갈 터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은 조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서 빨리 저 아들을 장가를 보내어서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며느리감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 종들 중에 이 늙은 종을 이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충성도는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하는 청지기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사명자들의, 헌신자들의 참된 모습이로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청지기의 몇 가지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면이 그런 면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막을 띄울 테니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너는 가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 가정에 맞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맞는 며느리감을 택하여 데리고 오라라고 이 귀한 사명을 이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이 늙은 종은 주인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굉장히 인정받는 귀한 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며느리를 간택하는 이 일을, 이 정권을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일했던 청지기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볼 때에 어쩌면은 40이 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이삭보다도 이 종이 더 미더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 선택권까지 그에게 줘서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삶이 축복받은 인생이고 그 삶이 은혜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국가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삶이죠. 이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들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은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은 이 늙은 종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인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일이라면 얼마나 보람되고 복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뜻을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늙은 종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하고 생각이 깊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침을 건성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주인에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건지 묻고 있어요. 5절 이하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5절도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까 돌아가리까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좋은 아가씨를 만났는데, 며느리감을 만났는데, 그래서 나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의 집으로 가자 했는데, 아니 그 며느리감 되는 사람이 안 가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절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혹시 오고 가는 중에 이방 여자들을 보고 그의 마음이 현혹되고 눈이 현혹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체로 젊은이들은 앞뒤를 잘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눈에 좋은 상대가 나타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단순하게 며느리만 맞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있는데 이삭이 혹시라도 눈이 돌아가서 이방 여자에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큰일 나요. 우리는 때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주인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되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은 자기를 위한 일도 아니고 나타내기 위한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뜻을 알고 일해야 돼요. 우리는 이 종의 모습에서 그런 신중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 종이 주인의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길로 거리가 약 800km 정도 먼 거리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에서 터키를 지나가지고 이라크 땅까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낙타를 타고 갔을 테니까 아마도 아무리 못 걸려도 3, 4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그렇게 가서 목적지인 하란의 근방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마침내 우물가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우리 주인에 맞는 귀한 교습감을 골라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멀리 그 넓은 땅에서 오늘처럼 도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곳도 아니고 몇 가족들이 부족을 이루고 사는 초라한 동네를 찾아 처녀를 구해야 돼요. 막막하기 짝이 없었을 것. 그래서 이 종이 우물가에 앉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2번을 기도해요. 한 번은 주인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띄울 테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한 참된 종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주인 없는 자리만 되면은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주인을 욕하고 뒤에서 뒷말을 합니다. 배신합니다. 여러분, 요사이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노사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망한 말건 투쟁하고 불질이고 파업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잖아요. 뭐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앞으로 생산 그 라인에다가 로봇 이제 인부들을 좀 점점 채용을 하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기업주가 아무리 악독 기업주라 해도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파괴하고 불지르는 행위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경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방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부터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늘 저를 늘 귀하게 여기고 앞장세워 기도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아멘이 저절로 되는지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도하기를 며느리감을 아주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기도를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소녀가 나타나서 물을 길러 오게 되면은 내가 그 소녀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청하였을 때에 나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규수로 알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인지 몰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마을에서 한 처녀가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이 소녀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처녀가 선뜻 물을 길러주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타고 온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서 또 물을 길러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 종이 기도하자마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이 신비한 광경 앞에 이 늙은 종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사느냐? 네 집 자손이냐? 너의 집에 빈방이 있느냐? 차례대로 물었어요. 그리고는 그 소녀가 우리 집에 가셔서 또 이제 음식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도 좀 쉬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부름을 따라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안이 자기가 찾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 리브가임을 알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그 딸 리브가였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비하고 반갑고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종이 소녀의 집에 가서 지금까지 된 일을 가족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얘기를 들으려고 할 때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온 가족이 환영하며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가 나서고 그 다음에 리브가의 이제 아버지 부두엘이 나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 딸 리브가를 데리고 너의 주인의 며느리로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50절 5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여호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여 섭리였으니 누가 거절할 수가 있으며 이 일에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 종은 자기의 주인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의 뜻에 맞는 처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만약 어느 낯선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을 데리고 가겠다 할 때 누가 선뜻 딸을 내놓고 데리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집에 찾아온 이 늙은 종은 신실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언행이 보였습니다. 진실한 자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한 기도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엘의 온 가족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해요. 이 신실함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신실함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재산이고 믿음이고 자본입니다. 이 종이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전하게 처녀를 만난 후에 처녀를 데리고 곧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집안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한 것은, 부두엘과 그 다음에 그 아들 라반이 말한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좀 있다가 며칠 쉬었다가 우리 딸이랑 우리 여동생이랑 조금 시집 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마음에 또 준비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라고 했는데 금방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5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동안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리브가의 어머니도 오라버니도 며칠 좀 더 있다가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얼마나 먼 길을 왔어요. 좀 푹 쉬었다가 천천히 가면 여러 가지로 일정이 좀 더 편안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집에서 얼마나 좋은 대접을 해 주겠습니까? 종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마음에는 자신의 편안함이나 좋은 대접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주인의 마음인 거. 우리 집의 주인 아브라함께서 얼마나 이 일을 두고 기다리실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더 그 집에 머물면서 대접도 받고 편안하게 쉬었다가 푹 쉬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책임 있는 종이고 얼마나 멋진 종입니까? 자, 그래서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저를 말리지 마세요. 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말하자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기다릴만 하죠. 이 종은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고 주인을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눈이 내게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종, 충성된 종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아브라함은 한때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종을 양자 삼으려고까지 한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책임있게 살면 우선 자기 자신이 행복해져.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또한 세상이 그런 사람 때문에 건강해지고. 그렇게 늙은 종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만족해서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기뻐한 그 배후에는 이름 없는 아주 충성스러운 늙은 종이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음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종의 모습을 장황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청지기의 정신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로부터 신뢰받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그러면 자신이 행복하고 보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마저도 행복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제가 전에 스코틀랜드를 몇 번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 에딘버러 시내 안에 유명한 카네기 공원이라고 공원이 있어요. 카네기가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어느 날 조그만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 들어가려더니 경비하는 사람이 딱 지키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입장료를 내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오는데 너무나도 소름이 닥쳐왔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내가 성공하면 이 공원을 잘 만들어서 누구든지 무료로 관람하게 만들어 주리라.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큰 공원 누구나 들어가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저도 거기 가서 많이 이제 산책도 하고, 또 선교사님은 거기 가서 늘 나무 밑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래요. 이 카네기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아주 과감하게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를 후계자로 선포합니다. 이 비서는 처음에는 경비원으로 그 회사에 취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비원으로 너무나 충성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이 사람을 자신의 수행 비서로 삼았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는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기용하고 마침내 이 카네기 재단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실함과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충성된 모습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목동에서 백성의 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농사짓던 엘리사를 불러 예언자로 삼아주시고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골 청년 요셉을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어 가장 어려운 때 애굽 나라의 총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그 시대 가장 뒤떨어진 목자들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예수의 나심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서 축하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하여 은혜 받으라고 계시를 주심으로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고 복을 받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늙은 종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향기로운 인생은 하나님도 감동하셔. 새해 우리 모두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해 동안 많은 신앙적인 체험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종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에게도 늘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 되어 걸어가는 그 길이 형통해지시고 하시는 일들이 형통해지시고 사업에도 가정에도 우리 동강교회 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임받는 놀란 은총으로 축복해 주실 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늙은 종의 아름다운 충성의 본을 받아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늙은 청지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사명자 헌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도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잘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서 그 길이 형통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